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후트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둘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느두시 족속과 르우빔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해족속의 소알의 아들 에보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에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해서 이미 고향을 떠난 분도 계시고 또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많은 분들 계시는데 우리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된 명절 되십시오. 네. 우리가 살면서 확실하게 붙드는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믿음의 영웅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또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큰 일을 이룬 사람도 어김없이 다 죽습니다. 가끔 연로하신 어르신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그런 말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고요. 눈 깜빡할 새 세월이 다 지나갔다고요. 시편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가리켜 화살이 화실을 떠나서 손살같이 흘러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오래 사는 것이실까요? 아니면 세상에 어떤 큰 일을 이룬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는가,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을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파란만장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시험과 믿음을 극복하게끔 또 그것을 통과하게끔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단 한 줄로 늙어서 죽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조상의 이 마지막 장면인데 좀 화려하게 아니면 누구나 들어도 정말 최고의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글을 기록하여 마무리 지었다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늙어서 죽었다라고 아주 짧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섭섭합니다 라고 할 정도였을 겁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순간을 아주 짧게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장면, 아주 짧게 늙어 죽었다는 이 말씀 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다름 아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믿음의 영웅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175세가 되어 죽을 맞아요.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175세,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한편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뿐입니까?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살든 우리가 70세, 80세 살든 결국 인생은 무한하지 않고 다 유한하다는 거죠. 길든 짧든 결국 한순간처럼 지나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약속만큼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 세대 새롭게 이어져 가게 되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 없는 것처럼. 왜?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란 위대한 인물은 이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세대 인간은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또 그분의 약속 또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사람에게 시작되는 약속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기도 하고요, 변경되기도 합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두 손 꼭꼭 도장까지 다 찍어도요, 세월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듯 하나님의 하신 말씀 약속은 세월 때문에 환경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모든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언약의 성취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모두 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약속이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듯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서 예가 된다고요? 우리 안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약속과 철학과 정치 그런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듯이 아브라함이 떠났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도대체 뭘 도전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려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할 때 말입니다. 병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공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뜻하지 않은 실패 찾아오잖아요. 나는 건강할 것 같았는데 뜻하지 않은 큰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만이 영원하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큰 실패와 큰 질병 앞에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 힘은 꺼져가도 하나님 약속은 꺼지지 않습니다. 나는 쇠약해져도 하나님 말씀은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의 하나님 때문에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질병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며칠 전에 이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병원도 포기했다는데 이제는 이 코에 인공호흡할 수 있는 산소호흡기만 달려있고 눈은 힘이 없어서 축 처져 있는 그 분을 보면서 그 가족들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해 줄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로의 말조차 힘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전해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듯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을 선포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큰 희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 이불 덮어 사는 옆 사람도 나를 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같이 웃고 했던 그런 동료들도요, 한순간 등을 돌릴 수가 있다고요. 때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결코란 단어가 강조되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봅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임마누엘 오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임마누엘 되십니다. 아무리 나를 떠나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 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요, 언제 더 가까이 다가오시느냐? 내가 약할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더라고요. 내가 아플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더라고요. 내가 눈물 흘릴 때에, 내가 정말 절망할 때에 그 주님은요, 내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더라고요.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모두를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런 고백 반드시 하게 됩니다. 13장 5절 다음에 있는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내가 끝까지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역시 이 고백,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염려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어느 영역에서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살펴보았더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이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큰 어깨에 묵은 짐처럼 느껴지는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리고 더 말하면 자녀 아닙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 볼 때마다 여러분, 뭐가 먼저 나옵니까? 저 같으면요, 한숨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우리 아들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부모된 입장 돼 보니까요, 늘 자녀 걱정이에요. 자녀 걱정. 그렇잖아요. 여기도 걱정이고, 잘돼도 걱정이고, 못돼도 걱정이고요. 어떤 일을 하든 다 걱정되더라고요. 그 걱정의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좀 더 잘해 주었더라면, 내가 좀 더 잘 되어서 부족함 없이 좀 공급해 주거나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오늘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만큼 이삭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무려 100세 때 얻었던 아들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결정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을 책임지지 않더라고요. 책임 못 주죠. 왜요? 죽으니까요. 그런데 이 죽은 이후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만날 겁니다. 자녀들 만날 겁니다.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또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 가질 겁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부모가 다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중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라는 거죠. 반드시 그 심령에 하나님을 딱 심어 두어라는 거죠. 믿음으로 심는 이 씨앗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쳐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일러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다 치워주지 못해도 믿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심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불안이 아닌 기도하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참 많이 계신데요. 근데 여러분 모두 다 나이 먹어가잖아요. 저는요 50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덧 보니까 50이 확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70 안 온 것 같았죠. 근데 금방 70, 80 다가오잖아요. 젊을 때는 힘이 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몸은 약해지고요. 예전 같지 않고요. 더군다나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노년이 비록 우리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나의 노년의 연약함에 달린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92편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늙어도, 자 가만히 다시 한번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딱 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늙어서 결실하지 못하고 진액이 메말라 뿐 아니라 빛이 다 사라졌더라 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전히 풍성한 결실뿐 아니라 진액에 풍족하고요, 그 빛이 찬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늙었는데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자약해졌는데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육신은 자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늙어도 여전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 노년은 죽음을 앞둔 두려운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품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약속을 더 깊이 붙들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일평생 원했던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노년의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보실 그 순간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행복이 뭔지 기쁨인지 뭔지 내가 경험하려고 더 노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소망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 붙들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가졌던 젊을 때보다도 노년의 시간이 더 복이 있는 것은요,
젊을 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노년에 더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들을 노년에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다 모아보면 이런 고백하게 되죠. 따라봅니다. 하나님 약속만이 영원하다. 아멘입니까?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늙어서 죽었다라고 아주 짧게 담담히 기록합니다. 그 짧은 기록 속에 하나님 메시지는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만이 영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뛰어넘어 계속 이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떠났지만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주어진 그 아들에게 복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약속이 내 능력에, 내 삶에 달렸다면 늘 불안할 겁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병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 약속도 다 끝나버리지 않을까 염려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의 극한 무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노년의 열악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취를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실패를 소망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년을 소망과 기쁨과 은혜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